빗소리가 들립니다. 천둥이 쳤어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작은 초가집 한 채. 마을 끝자락에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대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어요. 방 안. 한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어요. 61살. 평생을 혼자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멈췄어요. 바늘을 든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외진 곳에, 이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일까요? 옥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옥분은 마루로 나왔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옥분은 대문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밖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옥분은 망설였습니다. 밤중에 문을 열어도 될까? 하지만 그 목소리 너무 애절했어요. 옥분은 천천히 빗장을 열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어요.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옥분은 그 여인을 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어요.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요. 여인이 다시 말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분은 여인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여인의 배였습니다. 크게 불러 있었어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중에 낯선 사람을 들인다는 것.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여인의 눈빛, 저 간절함. 옥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옥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옥분은 여인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비틀거렸어요. 옥분이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안방에 도착했어요. 옥분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불이었어요. 가장 좋은 이불. 여인을 눕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여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은인이십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옥분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어요. 하지만 옥분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옥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후후. 불씨를 불었습니다. 불이 타올랐어요.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데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도 쳤어요. 옥분은 깨끗한 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수건이었어요. 소중히 간직해온 것. 오늘 처음 꺼냈습니다. 물이 따뜻해졌어요. 옥분은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조심조심 수건을 적셨어요.
옥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옥부는 여인 곁에 앉았습니다. 수건을 꺼냈어요.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뺨을 닦았습니다. 목을 닦았어요.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옥분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옥부는 여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도 버림받았구나. 자신처럼. 옥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10살 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였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전박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전박이 옥분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 점 좀 봐!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옥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계셨어요. 옥분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옥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옥분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옥분이 울먹였습니다. 점이 크다고, 뚱뚱하다고. 어머니가 옥분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옥분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단다. 마음이 예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20살이 되었어요.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첫 맞선이었어요. 옥부는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했어요. 상대 남자가 들어와 옥분을 봤지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차가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찻잔에 떨어졌어요. 똑. 그 후로는 혼담은 없었습니다. 옥부는 30을 넘겼어요. 35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옥부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5년 후, 40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초가집, 한 칸짜리 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산소 앞에 섰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 나란히 있었습니다. 옥부는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혼자서도 잘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회상할 때가 아니었어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꺼내 물에 불렸어요. 정성껏 씻었습니다.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저었어요. 한 번, 또 한 번.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음이 되었어요. 옥부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옥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낭자,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옥분이 부축했습니다. 벽에 기대게 했어요. 미음 그릇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떴어요. 후후. 식혀서 여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인이 삼켰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부는 다시 떴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먹였습니다. 여인은 조금씩 먹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다 드셨네요.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여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채령이라 하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채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떨궜습니다. 옥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 그걸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편히 쉬십시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채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옥부는 채령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어요. 그날 밤, 옥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옥부는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안방은 채령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채령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여인은 어디서 온 걸까? 왜 혼자일까? 옥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윽! 작은 신음소리였어요. 옥분의 눈이 떠졌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꿈이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 했어요. 그때 또 들렸습니다. 옥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채령이 등불을 켠 듯 같았습니다. 윽! 신음소리가 커졌어요. 옥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옥분은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 앞까지 갔어요. 낭자,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음만 들렸어요. 옥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 안에서는 채령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낭자! 옥분이 달려갔습니다. 채령 곁에 무릎 꿇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채령이 옥분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은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채령이 배를 가리켰어요.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요? 네. 채령이 다시 신음했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기? 지금?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산파를 불러야. 옥분이 일어서려 했어요. 채령이 옥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안 돼요! 채령이 소리쳤습니다. 채령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부르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옥부는 채령을 봤습니다. 그 눈빛, 간절했어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옥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요. 채령이 옥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노부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옥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도울게요. 옥부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려서 솥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간신히 올렸어요.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천이었어요.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했습니다. 가위도 꺼냈어요.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물. 손이 데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모든 것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부는 채령 곁에 앉았습니다. 낭자, 제가 있습니다. 채령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채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힘내세요. 옥분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사실 옥분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채령을 위해 강한 척했어요. 채령의 손이 옥분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옥분도 꼭 잡아주었어요. 제가 함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밤은 깊어갔어요. 채령의 신음은 계속됐습니다. 옥분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물을 먹였어요.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옥분의 목소리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도 쳤어요. 가정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채령의 비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옥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 갓난아기였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어요.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이 작은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낭자, 아기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가 나왔습니다. 옥분은 탯줄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조심했어요.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기를 닦아주었어요.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감쌌어요.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옥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눈이었습니다. 옥분은 미소 지었어요. 참 예쁘구나. 채령에게 안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령이 다시 신음했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랐어요. 낭자? 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아기가 하나 더. 채령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옥분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 더? 쌍둥이? 채령의 신음이 커졌습니다. 옥분은 황급히 첫째를 옆에 눕혔어요. 다시 채령 곁으로 갔습니다. 낭자, 힘내세요. 손을 잡아주었어요. 조금만 더. 으아! 채령의 비명, 그리고 또 다른 울음소리. 옥부는 두 번째 아기를 받았습니다. 첫째만큼 작았어요. 첫째만큼 예뻤습니다. 옥분의 손이 더 떨렸어요. 쌍둥이. 한 번에 둘. 옥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돌봤어요. 탯줄을 자르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첫째 옆에 눕혔어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옥부는 채령에게 물을 먹이려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그런데 채령의 얼굴이 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낭자? 옥분이 채령을 봤어요. 채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있어요. 또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채령이 힘겹게 말했어요. 옥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셋? 셋쌍둥이? 그럴 리가. 옥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채령의 신음은 진짜였습니다. 옥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니었어요.
채령 곁으로 갔습니다. 낭자, 힘내세요. 마지막 힘을 내야 했습니다. 으아! 채령의 비명. 가장 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울음소리. 옥부는 셋째를 받았습니다. 첫째, 둘째와 똑같았어요. 작고 예쁜 아기.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돌봤어요. 씻기고, 천으로 감싸고, 첫째, 둘째 옆에 눕혔습니다. 3명, 새쌍둥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옥부는 새 아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작은 생명. 똑같이 생긴 아기들. 신기했습니다. 경이로웠어요. 한 번에 셋이라니. 옥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쌍둥이도 드문데 새 쌍둥이라니. 정말 신비로운 일이구나.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아기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옥분을 봤어요.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도 웃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잘 왔어. 이 세상에 잘 왔단다. 옥분은 채령을 돌봤습니다. 미음을 끓여왔어요. 채령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떠먹였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채령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노부인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옥부는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기들도 무사하고 애기 엄마도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채령이 아기들을 봤어요. 셋이나, 셋쌍둥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옥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 하나가 울면 안아주었어요. 다른 아기도 울면 그 애기도 안았습니다. 세 번째도 울면 옥부는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를 안고 하나를 흔들고 하나는 어디 놔야 할지. 아이고. 옥부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이 작은 것들, 이 귀여운 것들, 옥분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옥분 혼자 아기들을 돌봤어요. 어느새 밖이 밝아왔습니다. 빗소리가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 아기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밤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채령도 편히 자고 있었어요. 옥부는 피곤했지만 웃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생명을 도왔습니다. 3개의 생명을. 옥부는 일어났어요. 채령에게 줄 미음을 끓이려 했습니다. 옥부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채령을 위해. 미음이 다 되었어요. 그릇에 담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낭자, 아침 드세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채령이 없었어요. 이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채령이 누워있던 자리, 텅 비어 있었어요. 새 아기만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낭자? 채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채령이 어디 갔을까? 마루를 살피고 부엌도 살피고 뒷마당까지 나가봤습니다. 없었어요. 대문을 확인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채령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대문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옥부는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아기들을 두고. 옥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채령이 누웠던 곳을 봤습니다. 옷이 개켜져 있었어요. 채령이 입었던 옷, 깨끗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보따리. 옥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풀어봤습니다. 은자가 들어 있었어요. 10량,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조각, 수가 놓여 있었어요. 청송 김씨. 옥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청송 김씨. 양반집 문장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첫째였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은자를 내려놓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옥분이 흔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둘째도 안으려 했어요. 하나는 품에, 하나는 옆구리에. 셋째까지. 세 아기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옥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셋을 다 하나? 옥분이 새 아기와 씨름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아, 계시냐? 이웃 김서방네 목소리였어요.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목소리를 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서방네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드리러 왔네. 그런데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옥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기 울음소리. 들렸구나. 아, 그게.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새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김서방네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옥분아, 괜찮냐? 안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옥분은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 들어오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서방네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새 아기, 나란히 놓여있는 새 아기,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김서방네가 비명을 질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옥분아, 입에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서방네는 뛰쳐나갔습니다. 마을로 달려갔어요. 우물가에 안악들이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김서방네가 소리쳤어요. 큰일 났네. 안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옥분이네 집에 김서방네가 숨을 헐떡였어요. 애기가 있네. 애기? 안악들이 놀랐습니다. 그것도 셋이나. 셋? 셋 쌍둥이일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 명이 듣고 2명에게 말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금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옥분이가 아기를 낳았대. 61에? 그것도 새 쌍둥이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옥분이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30명이 넘었어요. 옥분이의 작은 집 앞,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이장 박춘삼이 나타났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장님 오십니다. 박춘삼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엄격했어요. 옥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무슨 소동이냐?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서방네가 나섰어요. 이장님, 옥분이가 어쨌다는 것이냐? 아기를 낳았사옵니다. 박춘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옥분이가? 61 처녀가? 예, 그것도 새 쌍둥이를요. 박춘삼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춘삼은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로 대문을 쳤어요. 옥분! 나와라!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옥부는 떨고 있었어요. 새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옥분! 들리지 않느냐? 박춘삼이 다시 소리쳤어요. 당장 나와서 설명해라!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나오라고 해! 설명을 들어야지! 옥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새 아기를 방에 두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옥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옥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어요. 수십 개의 눈, 모두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박춘삼이 앞으로 나섰어요. 옥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춘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격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박춘삼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가 낳았느냐? 아니옵니다. 옥분이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박춘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낳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이 되나? 61의 아기라니. 거짓말하는구나. 옥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낳았느냐? 박춘삼이 지팡이로 땅을 쳤어요. 쾅. 어제 밤에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찾아왔사옵니다. 여인? 예, 배가 부른 여인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빗속에서 재워달라 하여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내어주었사옵니다.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사옵니다. 셋을. 박춘삼이 코웃음 쳤어요. 무슨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사라졌다고? 61의 그런 거짓말을?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옥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녀회장 정씨마님이 나섰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옥분아,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평생 처녀로 살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옥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씨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다른 안악들도 거들었어요. 정말 한심하네요. 61의 무슨 짓을. 처녀라더니 거짓말이었네. 옥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품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은자 주머니였어요. 이걸 두고 갔사옵니다.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춘삼이 주머니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살펴봤어요. 청송 김씨에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춘삼이 옥분을 봤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여인이 두고 간 것이라 했사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박춘삼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걸 어디서 훔쳤는지 아니면 주웠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훔친 거 아니야? 옥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들 아비가 누구냐? 옥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니라. 거짓말 작작해.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러내라. 책임을 져야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옥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대문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낳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음만 도려왔어요. 박춘삼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쾅! 땅을 쳤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 박춘삼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옥분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흘을 준다. 박춘삼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사흘 안에 진실을 밝혀라. 그 여인이 있다면 데려오고 아기 아비가 있다면 데려와라. 잠시 멈췄습니다. 못하면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옥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지. 마을 망신이야. 정씨마님이 코웃음 쳤어요. 사흘 안에 증거를 대라니 불가능하지. 순이도 거들었습니다. 애초에 거짓말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떠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61의 새 쌍둥이라니. 말도 안 돼. 곧 쫓겨나겠어. 목소리들이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옥부는 홀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흘.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안에. 하지만 어떻게? 채령을 어떻게 찾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 옥부는 정신을 차렸어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가 울고 있었어요. 옥부는 첫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어요. 할미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둘째와 셋째도 눈을 떴습니다. 옥분을 바라봤어요. 옥분은 새 아기를 번갈아 봤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손을 닦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채령을 찾아야 해. 옥분은 결심했습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분은 일찍 일어났어요. 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나하나 깨끗이 씻겼어요. 젖을 물렸습니다. 천으로 감쌌어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등에, 하나는 옆구리에. 새 아기를 모두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옥부는 은자 주머니를 꺼냈어요. 청송 김씨.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꼭 찾아야 해. 옥부는 나섰습니다. 옥부는 이웃마을로 갔습니다. 30리 길이었어요. 새 아기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뜨거웠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안악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청송김 씨라고 아십니까? 옥분이 물었어요. 안악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청송김 씨? 양반집 아니냐? 한 안악이 말했어요. 30리 더 가면 대촌이 있네. 거기 큰 양반집이 있다던데? 옥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옥부는 겨우 대촌에 도착했어요. 큰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옥부는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 아기를 내려놓았어요. 아기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물을 마셨어요. 주막이 보였습니다. 옥분이 일어났어요. 다시 아기들을 업었습니다. 주막으로 걸어갔어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가 옥분을 봤어요. 어머, 아기가 셋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옥분은 앉았어요.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주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청송 김씨 댁을 아십니까? 주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청송 김씨? 아네. 한숨을 쉬었어요. 큰 양반집이지. 근데 며느리가 참 불쌍했어. 옥분의 귀가 쫑깃해졌습니다. 며느리요? 응, 젊은 며느리.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주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시어머니가 쫓아냈다네.
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며느리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옥분이 급하게 물었어요. 주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산 위 암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암자요? 응, 저 뒷산 중턱에. 주모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거기 작은 암자가 있어. 옥분은 벌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주모가 옥분을 붙잡았어요. 지금 가시려고? 해가 지는데. 하지만 옥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옥분은 산을 올랐어요. 새 아기를 업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암자였습니다. 옥분은 마지막 힘을 내서 암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스님이 나왔어요.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옥분은 스님, 여인을 찾고 있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은 스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 그 여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왔었소. 지금은 친정으로 갔을게요. 스님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십리. 작은 마을의 초가집. 옥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다음 날 새벽, 옥분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문이 열리며 여인이 나왔어요. 채령의 어머니처럼 보였으며 얼굴이 수척했어요. 옥분을 보고 새 아기를 봤어요. 저 아이들이...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으로 드십시오. 좁은 방 안 채령이 앉아 있었으며 옥분을 보고 새 아기를 벗습니다. 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옥분은 채령 앞에 앉았어요. 새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낭자. 옥분이 말했어요. 함께 가주십시오. 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제 마을로요. 하지만 사람들이... 채령이 두려워했어요. 옥분이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낭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도령, 채령의 남편이었습니다. 채령아! 채령이 놀라 일어났어요. 도련님! 도령이 채령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했다. 생둥이가 재앙이 아니라고. 축복이라고. 이제 데려가겠다. 도령이 새 아기를 벗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날. 옥분, 채령, 도령, 그리고 새 아기.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옥분의 마을로. 도령이 아기들을 엎었습니다. 옥분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채령이 옥분 옆에서 걸었습니다. 노부인, 고맙습니다. 옥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30리길,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춘삼 이장이 앞에 서 있었어요. 옥분, 돌아왔느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거를 찾아왔느냐? 예. 옥분이 옆으로 비켰어요. 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령.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인이? 양반이 함께. 박춘삼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아기들의 어미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옥분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빗속에서 갈 곳 없던 저를.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셋을. 옥분 은인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이들은 죽었을 겁니다. 도령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양반의 위험이 있었어요. 청송 김씨 가문의 아들. 아기들은 제 자식입니다. 옥분 어르신께서 은인이십니다. 도령이 깊이 절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춘삼이 고개를 숙였어요. 옥분, 미안하오. 의심해서. 정시마님도 나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옥분아. 순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사과했습니다. 김서방네, 이서방네, 젊은이들, 안악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옥분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채령이 옥분 앞으로 왔습니다. 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노부인,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부인을 원합니다. 도령도 무릎을 꿇었어요. 함께 키워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요? 61에 평생 처녀로 산. 채령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도령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새 아기를 봤어요. 아기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을 향해. 옥분은 아기들을 안았어요. 그래.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옥분의 작은 집 마당, 복숭아꽃이 만개했어요. 아가가 아장아장! 새 아기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1살. 보기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덕이도 따라 걸었습니다. 귀이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옥분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우리 귀이 괜찮지? 귀이가 방긋 웃었어요. 할매! 새 아기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옥분은 새 아기를 안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덕귀 할매! 떡 주세요! 옥분은 웃으며 떡을 꺼냈어요. 자, 여기 있다. 아이들이 받아먹었습니다. 할매 최고! 정씨마님도 지나가다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 참 예쁘게 크는구나. 순이도 손 흔들었어요. 박춘삼 이장도 지팡이 짚고 지나갔습니다. 옥분이 수고가 났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존경했어요. 복덕귀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채령과 도령이 찾아왔습니다. 매달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보러, 옥분을 뵈러. 어머님! 채령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도령도 절했어요. 어머니! 함께 밥을 먹었어요. 새 아기가 옥분 무릎에 앉았습니다. 채령이 밥을 먹이려 했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옥분만 찾았습니다. 할매가 줘! 채령은 웃었어요. 옥분도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루에 앉았어요. 새 아기가 옥분 곁에 있었습니다. 보기는 왼쪽, 덕이는 오른쪽, 귀이는 옥분 품 안. 할매! 보기가 옥분을 올려다봤어요. 응? 사랑해. 덕이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귀이도 옥분을 안았어요. 할매 최고. 옥분은 새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미도 너희들 사랑한다. 석양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옥분과 새쌍둥이 모습. 진정한 어머니는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석양이 마을을 비춥니다. 옥분의 행복한 얼굴. 61, 새쌍둥이 할머니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보기, 덕이, 귀. 새 아기가 손을 흔듭니다. 옥분도 함께 손을 흔들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